번째 주일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기도함으로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6월의 첫째 날,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구걸하여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역사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는 말씀 감사오니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준 귀한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1000명을 넘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내가 어떤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처하는가.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좀 갈리게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인 경우에는 유혹을 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역시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이제 다른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럼 어떤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느냐? 성도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떤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과식과 탐심의 유혹을 많이 받더라. 참 음식 싸놓고 유혹을 받는다라고. 또 뭐좀 이렇게 보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하는 마음이 사람들은 아마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뷔페 가서 나는 조금만 먹어야지, 여느 때보다 적게 먹고 나와야지, 그럴 수는 없죠. 야, 오늘 벨트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3접시 드시다가도 5접시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탐심에 대한 어떤 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거 어쨌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른 이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유혹받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과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엄청난 차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왜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왜 오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답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지만 또 그것을 주는, 또 그것을 유혹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과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구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지 않는 기도하는 분.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셨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게 기도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제사, 기도의 자세 중 하나는 눈을 들어 우러러. 이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경우는 달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감상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낮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높은 존재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최고 최선의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39권, 그 두꺼운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입안에 올릴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를 높일 때도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자가 되십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서서 자기 위에 분에 대해서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 위대하신 분 주님 뭐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대단하게 가깝고 대단하게 엄청난 파격적인 호칭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 된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은 아닌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지혜와 정의와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에 자녀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아저씨도 있고 무슨 뭐 경찰관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가장 가깝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먼저 감춰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을 말씀해요. 제일 먼저 맨 처음에 복을 주시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 있고 나쁜 하나님 있냐?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네. 다른 신들은 나쁜 신도 있어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마귀 같은 게 얼마나 있어요.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으신 것을 주는 것, 가장 좋은 건 딱 하나라고 하는 것, 최고라고 하는 거지. 그 위에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들의 구원의 일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줄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침내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구원의 선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무슨 뭐 건강도 주시고 부귀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면 가장 중요한 선물은 구원을 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 이게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놓고도 우리가 지난달 어버이 날, 가정의 달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묵상도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많이 묵묵히 희생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도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있죠. 어떤 희생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대가가 있어졌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고 존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제가 한때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의 온갖 면류관, 중복의 면류관, 생명의 의의 영생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완벽, 완전, 아주 가진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가장 큰 복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신앙생활,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을 하늘로 우러러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시 반이니까 11시 10분이니까 몇 시 몇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갈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최후의 순간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데 제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병든 자의 기도는 뭐죠? 치료해 주세요. 어려움 구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지금 죽게 된 자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딱 하루만 더 삽시다. 딱
다 칼로만 넣어. 아니면 하나님 죽을 때 좀 고통 없게 좀 십자가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좀 뭐 대신 져주고 올라가서도 좀 고통 없이 목마름 없이 그냥 피 죽읍시다.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분들의 죽음 앞에 보면 아이고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것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또 잘 돌아가신 것도 우리도 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위대한 상황 앞에서 나 하루를 더 살려달라,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하루 잠깐 뭐 있냐, 하루 더 살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고통 없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지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것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가장 큰 본질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에게 최고의 최상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항상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영어로 humi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휴무스에서 왔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뭐냐? 바로 흙이다. 겸손의 말이 흙이다. 흙에서 물론 사람도 나왔습니다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 흙의 위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흙은 바로 우리 발 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낮은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이 가장 이 천한 자리에 나가는 거고, 믿음 영적으로 보면 나는 흙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데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발밑에 있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거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잃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하나님,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만, 뚜렷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요번에는 내가 조금 좀 나가볼게요. 하나님보다 제가 좀 더 빨리 좀 말을 할게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 저는 흙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인도함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섭리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최고의 기도는 어떠한 순간인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기르는 기도를 담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전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이 세상에 내가 왔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냥 뚝딱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하신 부탁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 가서 잘 먹고 잘 놀다 와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
사명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셔서 자랑하시고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가기까지 그 주의 수만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꼭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입술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입술로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말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내게 부탁하시는 것을 내 삶을 들여, 몸을 들여, 영을 들여, 마음을 들여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노래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과 같은 신앙, 천주교회 같은 신앙 갖지 마라. 왜? 천주교회는 절에는 와서 복을 빌기만 하고 가고, 천주교에 와서 복을 받으려고만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순간 때때로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는 다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도 하나님 끝까지 영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만 물려먹고 사시는 분이 있지요. 아유, 우리 집이 옛날에는 어땠습니다. 제가 옛날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어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거를 추억을 돌이키는 것은 참 흥미롭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자꾸 잡혀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쓸데없이 미래에만 잡혀서 미래에 내가 뭐 어떻게 할 거고 되게 엄청나게 되게 뻥을 좀 많이 섞으셔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허황되게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늘 이 순간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순간에 몸은 와 있어도 정신은 딴 데 가시면 안 돼. 예배 끝나고 나가서 빨리 가가지고 밥 먹어야지. 빨리 가서 노래 모시고야지. 빨리 가서 꼭 심어야지. 이런 마음 드시는 안 돼. 그냥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놓고 볼 때에 가장 위대하고 높은 자리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면 제가 정치 잘 할 테니까 총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가서도 종살이 직설하게 하다가 또 유혹을 거절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식했던 게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때로는 종살이가 때로는 팔려갔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다 단지고 도구요 사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 묻혔던 문제, 꼬였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요, 순서요, 또한 도전이요,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예?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평생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영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했던 일이 끝나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했던 것만 끝나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삶.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짧게 그냥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영생만 생각해요.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불로초를 좀 구해와라.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죠? 51살에 죽었어요. 그 좋은 거 다 처먹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살아가네요. 자기가 사는 영생이 51살이면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진시황제보다 거의 다 반 이상이 더 오래 사시는 분들 아시겠어요? 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해보면 야, 내가 진시황제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좋은 거 먹고. 예. 또 이집트에 가보면 뭐예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를 해서 딱 그냥 포를 떠가지고 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고를 만들어 딱 넣고 그게 살아있다.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아주 완벽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도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듯이 우리가 때때로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고 또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불안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유일하고 복된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예수님의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이 6월달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